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세요 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비방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블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퍼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신드리도와 블레곤과 헤머 가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임한 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추석이나 설 명절 아니면 뭐 오랜만에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문안합니다.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야 너 취직 언제 할래?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게 되죠. 명절 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문안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웃 어른에게 안부를 여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계속 문안합니다. 문안합니다. 문안.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이 16절의 문장 중에서 18번이 나옵니다. 계속 문안하라. 영어적 표현으로는 greet라는 표현인데요. 환영하다, 경의를 표하다, 인사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안부를 묻는 것, 야 잘 지내? 뭐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강한 한 단계 더 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메시지 가운데 성도가 누리는 평안, 그리고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안,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본격적인 문안 인사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 이 베베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빛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빛나는 성도 베베가 아마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은 너희들은 꼭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베베가 단순히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메신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영적 리더로 설 만한 사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왜 베베를 천거했을까?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의 서신을 직접 전달했고, 지금으로 치면은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겐그리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집사였을 것 같아요. 여집사님.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 디아코노스가 신약에서는 집사 직분을 나타낼 때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럼 1절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집사님이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님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정도 레벨이 돼야 집사님이라고 불릴 수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아마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베베, 아마 단정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삶 가운데. 특히 바울은 베베의 봉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베를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단어였습니다. 아마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울뿐만 아니고 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겼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그런 여집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늘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 복음 증거자들과 성도들을 섬겼을 베베 빛나다라는 그런 이름 그대로 아마도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찬란히 빛나는 존재가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이 봉사라는 것, 섬기는 것에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 늘 섬김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혹시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우시고 혹시라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즐거우시고 행복하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였던 멜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옛날 분인데요. 이분이 플리오 인디언들에 의해서 4가지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멜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이 인디언들은 백인을 굉장히 증오했다고 그래요.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선교사님을 백인 이렇게 불렀대요. 백인. 그런데 오랫동안 이 멜린드 선교사님이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하니까 인디언들이 또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백인. 그런데 10여 년 후에 이 멜린드가 인디언들의 언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님을 이제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는 그 인디언 소년들 중에서 하나가 상처 입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인디언 소년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약을 발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슨이요. 뛰어나게 쓰임받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 거지들은 밥동량을 하면서 그랬대요. 가난한 집에서 주는 밥은요, 그 무슨 표주박 같은 데다 이렇게 밥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그 인사하고 그 골목을 싹 돌아서면은 그 자리에서 막 다 먹어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밥은요, 그 집에서 당장에 오늘 저녁에 먹을 밥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이렇게 주는 음식은 꼭 가지고 가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팔팔팔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은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남은 음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넉넉해서 봉사하고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고 가진 게 많아서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작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없는 와중에 궁핍한 와중에 정성껏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수고와 물질을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은요, 빛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빛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게 될 거고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총 26명의 실명이 거론됩니다. 이름들이 나오죠. 26명. 하지만 15절에 나오는 익명의 성도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은 그 수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원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원이, 그리고 우리 은호를 향해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은호, 기분이 좋죠, 그죠? 네. 마음의 부담감도 물론 느껴지겠지만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받을 때도 기분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할 때는 더 기분 좋습니다. 물론 뭐 무분별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막 칭찬하면 오히려 사람이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죠. 하지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말은 다릅니다. 신앙의 격려는 그런 것과는, 일반적인 칭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격려는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도록 해줍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과연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하면서 한번 점검은, 격려는요 굉장히 큰 위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가 없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광적인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 바로 미식축구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경기 중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로이 레길스라는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이쪽이 상대방 골 라인이고 그쪽에 터치다운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진영으로 막 터치다운을 하러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모든 선수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자기 팀보다도 아마 상대방 선수들이 제일 당황했을 거야. 쟤 뭐 하는 거야? 아주 불행 중 다행으로 자기 편 선수의 이 혼신의 힘을 다한 자기 편 선수의 태클을 받고 저지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5만여 명의 관중들이 그 로이 레길스를 향해서 아주 강한 야유를 퍼붓기 시작하죠. 풀이 죽은 로이 레길스가 후반전 출전을 거부하고 벤치에 앉아버립니다. 코가 쑥 나와서 축 처지죠. 그에게 감독인 리 프라이스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는 이제 겨우 절반이 끝났다. 자네는 후반에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을 들은 로이 레길스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고 후반전에 자신 인생 최고의 커리어가 될 만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격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서성이면서 고민하는 자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지만 굼뜬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죠. 아이들이 실수할 때 실수했다고 꾸짖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금방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이 죽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혼이 나지만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 메시지를 함께 전해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 그거 되게 약한데 안 돼. 칭찬 많이 해야 돼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 신앙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듣는 칭찬의 메시지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돼야 돼요. 이것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큰 관심을 끌만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널리 알려졌을 법한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가 쓰러지잖아. 그지?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지. 이름 기억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기억나지, 그지? 맞아. 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바로 13절에 나온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죠. 고통과 피곤에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시몬. 이 시몬은요, 이후로는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문의 13절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시몬의 신앙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인,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라고 표현된 이분은 바울이 어머니로 여길 만큼 주의 종을 전심으로 섬기는 여인이었고요. 시몬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런데 이게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 안에서 탁월한 사람, 주 안에서 우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아들 루포는요,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젊은 지도자로서 굳건히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주님과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주님이 구주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은 그 가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들 루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이 이상으로 환상적인 축복이 또 어딨나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졌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세계적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신의 아내죠. 그리고 아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문안하면서, 식구들의 삶을 문안하면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거나 주식을 사놓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땅을 사놓거나 어떤 분들은 뭐 집을 이렇게 한 채씩 해주는, 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도전해 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져요. 많은 재물은요, 사람을 오히려 타락시키거나 쾌락의 노예로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유산관리, 교통정리 제대로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은요, 많은 집과 많은 땅과 많은 재산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의절하고 서로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많은 돈과 많은 부동산, 많은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도움은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그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은 그 유산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찬란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자, 우리 한번 서로 문안해 볼까? 어떻게 문안할까? 어떻게 문안할까? 주님의 귀한 아들 우리 지원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은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아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아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로마 성도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유대인, 로마인, 소아시아인, 성과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죠. 물론 바울이 이들 모두를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을 동역자로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었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토록 그들에게 문안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물론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문안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은혜가 뚝뚝뚝 묻어나오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되 그 모든 것에 항상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문안과 우리의 안부와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강한 영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문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서로를 문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도록,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